아이들이요, 어두운 걸 무서워하죠. 깜깜한 걸 아이들은 무서워합니다. 자, 어느 날 엄마가 아이에게 뒷마당에 있는 빗자루 좀 가져오너라 심부름을 시켰어요. 자, 깜깜한 밤이 무서운 아이가 가기 싫으니까 엄마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엄마, 밖이 너무 깜깜해서 무서워요. 못 나가겠어요. 엄마는 이럴 때 신앙을 교육해야겠구나 하는 마음에 아이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얘야, 밖에 하나님이 계시는데 뭐가 무섭니? 그 아이가 갸우뚱하면서 물어보는 거죠. 정말? 정말 밖에 하나님이 계세요? 그러자 엄마가 부드럽게 이야기해 줍니다. 그럼 그분은 어디든 계신단다. 그리고 네가 힘들 때 언제든 도와주실 거란다. 그러자 아이가 잠시 생각하더니 뒷문을 살짝 열면서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하나님 거기 계세요? 계시면 빗자루 좀 갖다 주실래요? 자, 이 아이의 행동 귀여우시죠? 예, 그런데 귀여움만 볼 게 아니라 이 아이의 믿음을 보면 어떨까? 우리는 때때로 예수님이 정말 내 곁에 계신가 안 계신가 아주 그냥 헷갈릴 때가 너무 많아요. 그에 비하면 이 아이는 엄마 말 듣고 하나님께 부탁하자 빗자루 갖다 달라고. 자, 예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십니다. 신기루 같은 믿음이 아니라 분명한 실체의 믿음을 주십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살아계신 예수님 만나시고 믿음이 더욱 굳건해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요즘 많은 사람들이 핸드폰 배경 화면이나 동영상 즐겨찾기에 에버랜드에서 보호하고 있는 푸바오 내지는 아이바오 등의 판다들 사진이나 동영상을 저장해 놓는 게 유행이래요. 혹시 있으세요? 뒹굴뒹굴 굴르면서 게으름 피는 듯한 그 아기 판다들의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은 힐링된다 이렇게 하죠. 자, 직접 쓰다듬고 만지는 게 아니라 그저 작은 핸드폰 화면으로 보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좋아지는지 잔잔한 미소를 짓게 되죠. 직접 보고 체험하지 않아도 충분히 그 귀여움을 만끽합니다. 자, 이와 비슷한 사례가 누구에게나 있죠. 특히나 할머니, 할아버지, 손주들 사진들. 그렇죠? 뿐만 아니라 강추위가 몰아치는 혹독한 겨울에 파릇파릇한 새싹이나 여름 해변을 상상할 때 아니면 내리쬐는 듯한 그 폭염에 하얀 눈을 연상하게 되면 그 상상만으로도 뭔가 기분이 확 달라지는 것 같잖아요. 상상으로만 보는 건데도 때로는 희망이 꿈틀거릴 때가 있습니다. 자, 이런 상상의 모습들이 때로는 사람들을 행복하게 어려움을 견딜 수 있도록 합니다. 허상인 것 같지만 그 실체를 알기 때문에 아는 자들에게는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거죠. 그런데 고난과 역경이 그 한계를 넘어서게 되면 아무리 좋은 상상을 보아도 큰 도움은 되지가 않습니다. 눈에 선합니다. 그런데 실제가 아니라는 그것이 아쉬운 현실. 이 시대 사람들은 무언가 보일 듯 말 듯하고 무언가 잡힐 듯 말 듯한 그런 흐릿한 희망을 쫓으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자, 한번 문제 하나 내드릴게요. 예수님의 12 사도들 중에 예수님 팔아먹은 그 가룟 유다 빼고 가장 믿음 없는 제자를 꼽으라면 누구겠습니까? 10중 8구 도마라고 답할 거예요. 오늘 성경은 그 믿음 없다는 도마의 이야기입니다. 자, 예수님은 모든 인간의 죄를 대신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사망 권세를 다 이기시고 영광스럽게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좌절하고 실망한 제자들에게, 믿음이 연약했던 제자들에게 친히 나타나셔서 확신을 주시고 그들의 좌절한 영혼들을 일으켜 세워주셨죠. 그런데 그 기쁨의 자리에
안타깝게도 도마는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주 분위기가 묘해지는 거예요. 특히 다른 10명의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막 얘기할 때 도마만 그 대화에 못 끼는 거죠. 도마에게는 다른 10명이 장난을 치는 것 같기도 하고 놀리는 것 같기도 하고. 자, 생각해 보세요. 어느 제자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았겠어요? 도마도 예수님 사랑했고요. 도마도 예수님이 너무나 보고 싶었어요. 도마를 향해서 야, 어찌 제자가 스승을 못 믿냐? 막 덮어놓고 비난하는데 이성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미 사망이 확인됐고 무덤에 장사되기까지 한 그 예수님의 부활 소식은 상식적으로 보지 않은 도마에게는 말이 안 되는 상상 속의 이야기로만 들렸다는 거예요. 오히려 도마를 제외한 다른 제자들이 과한 것 같습니다. 보지도 못한 자에게 죽은 자가 부활해서 침대에 누워있는 것도 아니고 벽을 뚫고 다니면서 함께 이야기하고 함께 음식을 먹었다는 걸 누가 그렇게 쉽게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10명의 제자들이 도마를 바보로 만들려고 한다고 충분히 오해도 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럴 때 진짜로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도마의 마음을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보고야 믿느냐? 보지 않고 믿으면 복이 있다. 참으로 야속하게 야단치는 것처럼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도 3년을 함께 다녔는데 왜 도마만 없을 때 나타나시고 왜 도마에게만 야속하게 말씀하시고. 도마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제 처음 본 거잖아요. 도마를 믿음 없는 자라고 비난의 눈으로 보기 전에 불쌍하게 좀 봐주면 안 될까요? 그런데 그나마 도마는 나중에라도 봤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본다는 일, 정말 너무 힘든 일 같지 않으십니까? 그럼 다 하나님을 못 보는 거냐? 처음인 거는 모든 창조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과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매일 보고 느끼며 체험하며 믿지 않을 수 없었어요. 하나님을 향한 강한 믿음 가운데 어떤 문제의 파도가 막 덮쳐와도 절대 흔들리지 않고 담대하게 헤쳐나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인간은요, 하나님을 보기보다 세상을 보려고 하자 그 눈에 선악과가 확 들어왔습니다. 직접 모습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허상가처럼 느껴지고 보암직하고 먹음직한 눈앞의 선악과는 실체로 보여지고, 그렇게 인간은 인생의 허상과 실체를 혼동하기 시작하면서 타락의 길로 빠져들었습니다. 죄를 짓고 타락한 인간에게 더 이상 하나님은 실체가 아니라 허상이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신념이나 의지 따위가 되었고요. 하나님은 인간에게 상상 속의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믿음을 잃어버린 인간은 신념과 의지로 살아갑니다. 강한 의지, 신념이 있으면 잘 살 수 있다고 떠벌립니다. 그러나 아무리 강한 신념과 의지가 있다 할지라도 인생의 문제들과 환난들 앞에서는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없는 인간은 두려움과 무능력의 삶을 살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자, 예수님은 오늘 성경에서 도마를 책망하고 계시는 걸까요? 보고야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복이 있다. 도마를 나무라시는 말씀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보지 못해서 믿음이 없는 도마에게 실체를 보여주셔서 굳건한 믿음을 갖도록 친히 나타나 주셨습니다. 도마에게 나타나셔서 예수님의 두 손과 옆구리를 직접 보여주셨어요. 그 실체를 보여주셨습니다. 도마는 그 충격적인 만남으로 직접 보고 직접 만진 후에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어요. 아니, 믿을 수밖에 없었죠.
아무리 부정하고 싶어도 눈앞에 계신 예수님을 결코 부정할 수 없었고요. 손으로 직접 만졌던 그 손과 옆구리를 부정하면 치졸한 거짓말밖에 안 됐습니다. 도마는 믿음의 실체이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 의심했던 게 부끄러워졌어요. 부정했던 것이 수치스러웠습니다. 도마의 믿음은 눈앞에서 직접 보고 이루어진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실체를 보여주신 믿음. 이성이라는 인간의 한계적 능력만으로 믿음을 실체가 아니라 허상과 허구로만 보는 이 땅의 인간들에게 예수님은 믿을 수밖에 없는 실체를 나타내 보여주십니다. 지금도 만물을 주관하시며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믿음은 더 이상 추상적이지 않고 믿음은 더 이상 허구나 허상이 아닙니다. 도마처럼 이성이라는 색안경을 쓰고 실체이신 예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 믿음 없는 자들에게 예수님은 친히 그 손을 들어 실체를 보여주시고 믿을 수밖에 없도록 역사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요, 상상으로 만들어낸 허구와 허상이 아닙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은 실제하시는 실체입니다. 삼위 하나님은 서로를 도우시며 존재하시는데 하나님은 영이세요. 그래서 인간의 눈으로는 볼 수 없어서 하나님을 허상이라고 오해하는 인간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믿음의 실체로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인간들 눈에 나타나셨지요.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것, 구원자를 직접 보여주시고 실체를 보여주셔서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이 다시 돌아오도록, 다시 믿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사이비 이단의 교주들은요, 보이지 않는 허상을 자기만 볼 수 있는 것처럼 아둔하고 미련한 자들을 속여서 자기 치부는 숨겨놓고 허상을 쫓게 하면서 자기 이속만 챙깁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하늘 보좌를 다 버리시고 죄로 가득하여 눈이 어두워진 이 땅의 인간들을 위해서 인간의 모습으로 오시되 생명을 내어주며 죽기까지 친히 실체를 보여주십니다. 어떤 인간도 하나님을 보여줄 수 없어요. 오직 예수님만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해주시는 믿음의 실체가 됩니다. 허상이 아닌 실체이신 예수님을 통해서만 죄로 가득한 인간들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이고, 거짓이 아닌 진리이신 예수님을 통해서만 지옥문만 보이던 자가 천국문을 바라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친히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그러나 인간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의 대상으로, 믿음의 실체로 그렇게 받아들이질 않아요. 인간들은 그저 믿음을 신념이나 의지쯤으로 여기면서 정작 예수님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무능력한 존재로 보기만 합니다.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면 그 기적을 보면서도 한낱 구경거리로 치부하고, 예수님을 보면서도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이 무엇을 행하시는지, 왜 그런 일들을 행하시는지 아무런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종교 지도자들도 백성들도 예수님을 볼 때 구원자로, 믿음의 대상으로 그렇게 바라보는 게 아니라 거치적거리는 대상, 세상에 해악이 되는, 그래서 죽여야 할 대상으로 눈을 흘기며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구원해 주려는 인간들이 실체를 눈앞에 두고도 맹인처럼 실체를 보지 못하고 허상의 믿음만으로 믿음의 대상이시고 믿음의 실체이시며 유일한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외면하는 것이 예수님에게는 십자가보다 더 많이 아프고 더 많이 고통스러우셨을 겁니다. 믿음에는 분명한 대상이 있어야 됩니다. 분명한 실체가 있어야 합니다. 믿음이라는 것 선명하게 볼 수 있어야 하고 분명하게 체험할 수 있어야 합니다. 믿음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라는 실체와 예수님이라는 대상으로 견고하게 세워지는 게 바로 믿음입니다. 요한일서 1장 1절부터 4절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신이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 곧 예수님은 보고 듣고 만진 바 된 실체라고 사도 요한은 고백합니다. 이건 신념이 아니에요. 추상적인 이념이 아닙니다. 자기 도취, 자기 최면도 아닙니다. 사도 요한은 허상의 믿음이 아니라 분명한 실체의 믿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흔히 믿음은 본인이 믿어야 하는 것으로 자기가 믿지 않으면 없다고 오해하지요. 그러나 인간이 거부하고 인간이 부정하고 아무리 고개를 돌려서 외면한다 할지라도 살아계신 예수님은 여전히 역사하시고 변함없이 섭리하시며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요한만 예수님의 제자로서 운 좋게도 직접 보았으니까 그렇게 말하는 것이냐? 아니요. 히브리서 11장 1절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다른 사도들처럼 예수님과 함께 지내며 예수님을 직접 만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믿음의 실체 예수님을 분명하게 고백합니다. 자신만 고백하는 게 아니라 성경 속 믿음의 선조들도 모두 예수님 본 거라고 그래서 믿었다고 당당하게 이야기합니다. 실체이신 예수님을 직접 보고 듣고 만진 증거, 그 명확한 증거로 믿음이 증명된다고 말합니다. 신앙의 선조들은요,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실체를 똑똑히 보았고 그래서 굳게 믿었습니다. 때때로 예수님은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자신을 보여주셨고 때때로 바람이나 비로 또는 다른 사람의 손과 말과 표정을 통해서 자신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오셔서 자기 자신을 충분히 보여주셨을 뿐만 아니라 성령을 부어주셔서 믿는 자들과 동행하시면서 도마에게 나타나신 것처럼 시간마다 사건마다 예수님의 섭리와 손길을 믿음이 없는 자들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시며 믿음으로 이끌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믿음은요, 신념이나 의지 같은 추상적인 개념, 허상의 개념이 아닙니다. 믿음은 분명한 실체가 있고 믿음은 분명한 대상이 있습니다. 믿음은 지금도 살아계시며 쉬지 않고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믿음은 종교적인 환각 정도로 치부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부정한다고 해서 믿음이 지워지는 게 아니고 내가 외면한다고 해서 믿음이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믿음이 연약한 시대에는 믿는 자, 믿음의 객체가 믿느냐 믿지 않느냐가 매우 중요한 것처럼 여겨집니다. 그러나 믿음이 견고한 시대에는 믿음의 객체가 아니라 믿음의 주체가 되시는 예수님이 중요합니다. 믿음 있는 자가 자기 도취에 빠진 광신자가 아니라 이상한 사람이 아니라 믿음 없는 자가 자기 도취에 빠진 거예요. 믿음 없는 자가 실체이신 예수님을 부인하는 마인드 컨트롤에 빠져서 진리에서 돌아서는
가룟 유다와 같은 자입니다. 믿음은 인간의 머릿속에나 있는 허상이 아닙니다. 분명한 실체가 있는,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손길을 보고 듣고 경험하기 때문에 믿을 수밖에 없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인 줄 믿습니다. 인간이 타락해서 보고 싶은 것만 보면서 인간의 눈앞에서 하나님은 보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저 추상적인 허상이 되어버렸죠. 그래서 인간은요, 눈에 보이는 선악과를 따라서 죄의 길로 달려갔고 결국 인간의 끝은 멸망의 종착역인 지옥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는 이런 인간들을 방관하지 아니하시고 허상이 아니라 실체를 보고 느끼고 경험하도록, 다시 믿음을 갖도록, 구원의 자녀가 되도록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믿음을 의심하고 허구와 허상으로 생각하면서 믿음의 주체자보다 믿음의 객체인 인간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잘못된 생각이 바뀌도록, 믿음의 실체이신 예수님이 무엇을 어떻게 행하시는지 직접 보게 하셨고,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직접 듣게 하셨고, 모든 죄인들을 대신해서 죽으셨으나 부활하게 하시고, 예수님이 단번에 죽으심으로 인간의 죄가 어떻게 되는지, 예수님 이전의 사람들도 예수님 이후의 사람들도 모두 보고 듣고 느끼며 그 앞에 자복하게 해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의 실체로 분명하게 보여주시고, 예수님을 보고 경험하여 믿음을 고백하는 자들마다 하나님 아버지는 희미한 신기루 같았던 천국의 축복을 흠뻑 내려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크고 놀라운 축복이 실체이신 예수님을 통하여 더욱 선명하게 진짜로 손에 잡혀지도록 허락되어진 줄 믿습니다. 사람들은요, 도마를 믿음 없는 제자라고 손가락질하며 쉽게 말합니다. 그러나 도마가 좀 억울한 면이 있지 않겠습니까? 믿을 수 없는 상황이었고 믿을 수 없는 처지였고, 그런 도마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책망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도마를 사랑하기 때문에 믿음 없는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직접 예수님을 보고 듣고 만진 도마는 예수님이 사랑으로 보여주신 그 믿음의 실체를 봄으로써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실체이신 예수님을 미친 듯이 증거하며 다니는 예수님의 사도로 거듭났지요. 매일매일 예수님의 손과 발의 못자국을 보고 시도 때도 없이 예수님의 옆구리 창자국을 만지면서 실체이신 예수님과 평생 동행하면서 그 음성 들은 그대로 그렇게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고 믿음을 증거하며 도마는 살았습니다. 도마는 믿음 없는 자였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의 손을 만지고, 그러면서 모래 위에 세워진 것처럼 나약하기만 했던 그 믿음이 예수님의 견고한 반석 위에 분명한 실체로 세워졌습니다. 아마 지금 도마는 천국에서요, 믿음 없다고 손가락질 받는 걸 좋아할지도 모릅니다. 왜냐? 믿음 없는 자의 대표였던 자기가 믿음의 실체 예수님을 보고 믿을 수밖에 없는 자가 되어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데 쓰임받는 것만으로도 오히려 기뻐하지 않았을까요? 자, 푸바오, 아이바오, 아기 판다들의 영상 보셨습니까? 그냥 보는 것만으로도 미소가 지어지고 귀엽고, 그 보들보들한 털이 느껴지는 것 같고 힐링되고. 그런데 그런 귀여운 영상은 잠시의 기분 전환은 됩니다만 내 삶이 근본적으로 바뀌는 그런 힘은 되지 못합니다.
판다 푸바오가 허상이 아니라 실제로 동물원에 있다고 해도 우리 삶과 인생에 크게 달라지는 건 없어요. 귀엽고 아름다워서 기분 좋아지는 것들이 정말 존재하는 실체라고 해도 그것이 사람들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은 주지 못합니다. 다시 말해서 보면서 기분 전환은 되어도 믿음의 대상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가까이 다가서는 것만으로도, 그저 믿는다는 고백만으로도 삶과 인생이 달라질 수 있는 믿음의 대상이 있습니다. 어느 누구든지 실체이신 예수님을 보면 굳건한 믿음을 갖게 됩니다.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집니다. 실체이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의 힘과 능력을 가지고 어떤 시련도 어떤 문제도 믿음으로 예수님으로 담대하게 헤쳐나가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지요. 믿음의 실체이신 예수님은 단지 순간만 기분 좋아지는 일회용이 아닙니다. 누구라도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은 그의 인생에 믿을 수밖에 없는 놀라운 역사의 손길을 날마다 때마다 영원히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고 직접 경험하게 해주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지 않고 허상과 가짜로 취급해버리면 결국 전능자의 손길 없이 험난한 세상 홀로 살다가 왜 실체를 믿지 않았는지, 뻔히 있는 분을 왜 보지 못했는지 지옥에서 땅을 치며 후회하는 불쌍한 인생이 되고 맙니다. 성도가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사는 것 같은데 다른 점이 하나 있어요. 뭐냐?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성도는 세상이 보지 못하는 예수님을 보며 살아갑니다. 그게 성도의 다른 점이에요. 성도가 없는 걸 상상으로 보는 게 아니라 분명히 있는 걸 세상이 보지 못하는 거죠. 세상은 있다고 믿으니까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야. 성도의 믿음을 깎아내립니다. 그래서 성도의 믿음도 때때로 흔들릴 때가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믿는 자가 중요하다는 세상의 잘못된 생각을 고쳐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도 성도들에게 믿어질 수밖에 없도록 쉬지 않고 역사하고 계십니다. 성도가 주일에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온 거, 이건 역시 분명한 증거예요. 성도 스스로 예배의 자리에 나온 게 아니라 예수님이 손잡고 데리고 나오셨습니다. 믿음을 갖고자 애쓰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들으며 그렇게 예배 드릴 때 예수님은 성도들에게 믿을 수밖에 없는 은혜를 충만하게 내려주십니다. 성도의 믿음은 종교적 환각이 아니에요. 믿음의 실체이신 예수님이 오늘도 성도들의 손을 붙잡고 인도해주고 계신다고 성도들은 고백합니다. 바로 이런 고백이 실체이신 예수님을 경험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성도가 아니면 할 수 없는 믿음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내가 믿어야지 하는 강한 신념 따위가 아닙니다. 강한 의지로 믿어야 된다 자기 암시를 거는 것도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불기둥과 구름기둥 갈라진 홍해 바다를 보면서 그저 광경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았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습니다. 우리 또한 삶의 곳곳에서 주님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우리가 종종 화내고 짜증내는 거 예수님이 안 보일 때 그러는 거예요.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실체를 보아야 합니다. 저희 딸이 어렸을 때 그만한 애들하고 막 말하는 걸 들은 게 있어요. 애들한테 막 자랑하는 거. 니네 화장실 몇 개야? 우리 화장실 되게 많아. 너희 아빠 뭐 하시는 분이야? 우리 아빠 목사야. 교회에서 제일 높아. 자, 아빠를 말하면서 얼마나 목에 힘을 주던지 옆에서 듣다가 말 그대로 빵 터졌습니다. 자, 당장 아이 눈에는 안 보이지만
실제로 있는 우리 아빠가 아이에게는 최고인 거예요. 자, 그것처럼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각만으로 최고가 아니라 정말 우리를 최고로 이끌어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도마 책망하신 게 아니에요. 도마를 만나 주신 것처럼 어떤 죄인이라도 만나 주시고 믿을 수밖에 없도록 해 주시겠다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는 겁니다. 허상이 아니라 실체로서 늘 우리 곁에 계시는 예수님이 늘 우리 뒤에서 우리의 힘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능력이 되어주실 테니까 믿음으로 살으라고,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으라고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님이 우리를 격려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성이라는 안경을 벗고 믿는다고 노력하는 잘못된 신앙에서 벗어나서 지금도 예배 가운데 임재하신 예수님을 보고 듣고 느끼며 담대하게 살아야 합니다. 믿는 자에게만 존재하는 분이 아니에요. 천지를 창조하시고 지금도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는 유일한 전능자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 없다 그런다고 없어지는 분이 아니에요. 그 예수님이 등 따숩고 배부를 때는 고개가 차마 돌아가지 않아서 내게 잘 안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님은 때때로 우리를 광야로 이끌어 주셔서 분명한 실체를 보게 하시고 믿음을 갖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한 무신론자 선생님이 교회 다니는 학생들 들으라고 이런 기사를 읽어 주었대요. 고고학자들이 밝힌 바에 의하면 모세가 건넜다는 홍해바다는 실제로는 50cm 정도의 수심으로 성인 무릎밖에 오지 않는 얕은 바다였다. 알겠냐 얘들아? 그러자 한 학생이 선생님의 그 말에 감탄을 하면서 이렇게 말했대요. 우와 대단하신데요? 무릎밖에 오지 않는 물에 이집트의 수많은 병거들을 다 빠뜨려 수장시키신 거잖아요. 자, 믿음이 굳건한 자는 어디에서든지 예수님의 손길을 발견합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가 야 홍해 바다를 갈랐다는 게 말이 되냐라고 실은 얕은 바다다라고 했을 때 믿음 있는 자는 더 큰 걸 본 거예요. 예수님은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고 말씀하시죠. 이거 도마를 책망하신 말씀이 아니라 이전에는 보지 못했으나 이제는 예수님이 보여주시니 그러니까 복되다 하는 말씀입니다. 믿음의 실체가 보이십니까? 아멘? 이게 대답이 별로 이렇게 시원치 않으신데 자,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 한 분을 모시려고 그래요. 자, 들어오시죠. 네, 저기 오십니다. 성령님이 이 자리에 계십니다. 자, 이 시간 성령님이 임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의 손길을 보고 듣고 느끼도록 도와주십니다. 성령님의 별명이 뭡니까? 보혜사, 돕는 분. 우리가 예수님을 볼 수 있도록, 들을 수 있도록, 느낄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자, 오늘 아침 식사 누가 주셨습니까? 예수님이 주셨습니다. 오늘 아침에 누가 깨워주시고 누가 일어날 힘을 주셨습니까? 예수님. 다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태양을 멈춰 놓으시면 우리는 그날 그냥 그대로 종말을 맞이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간절히 구하지 않아도 예수님은 오늘 아침에도 태양이 떠오르게 하시고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믿음의 실체를 느끼는 자리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이 믿음의 실체이신 예수님,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님, 믿음의 주체이신 예수님을 깊이 만나고 경험하는 믿음의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리면서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고 말씀을 들을 때 예수님을 분명히 보고 느꼈습니다. 믿으십니까? 말씀으로 내 영혼을 살리시는 예수님을 분명하게 경험했고 마음을 다해 찬양할 때 내 영혼을 일으키시는 예수님의 손을 굳게 붙잡았고 목소리 높여 기도할 때 내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신 예수님을 분명하게 느끼셨습니다. 이제는 그렇게 분명하게 보고
느끼고 경험한 그 예수님을 전해야 합니다. 믿음으로 증거해야 합니다. 설날은 민족의 명절이죠. 자, 기독교가 들어오기 전부터 설날이 있었죠? 옛날부터 있었으니까 예수님하고 상관없는 거다? 아니요. 태초부터 예수님은 이 나라를 눈여겨보셨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에 수많은 선교사들을 보내셔서 복음이 들어오게 하셨고 믿음을 갖게 하셨어요. 이제 설 명절은 전도의 기회입니다. 뉴스를 보면 힘 빠지는 소식들 때문에 한숨이 나오고 막 짜증이 나죠. 이럴 때는 잠시 눈을 감고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남은 설 명절 기간 허상을 보는 흐리멍텅한 믿음이 아니라 분명한 실체이신 예수님을 보면서 굳건한 믿음으로 복음을 증거해야 합니다. 헤어진 일가 친척들에게, 친한 친지들에게 전화로 안부를 물으면서 또는 직접 만난 자리에서 다 아시고 다 이해하시고 등 뒤에서 든든히 지키고 보호하시며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나를 인도해 주시는 그 예수님을 증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 좋은 예수님, 우리 믿음의 실체가 되시고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그 예수님을 증거하시기를 바랍니다. 가장 어려운 전도가 바로 가족 전도잖아요. 그런데 가장 어려운 전도를 즐거운 분위기에서 쉽게 할 수 있도록 명절이라는 기회를 주신 겁니다. 남은 연휴 믿음의 실체이신 예수님을 즐겁게 기쁘게 전하시고 그렇게 즐거운 명절 보내시면서 뜨거운 믿음으로 예수로 충만한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